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로 성도의 삶의 터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현 시대적 과제인 사이버 온라인 교회에 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강의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의 기원과 형태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교회의 기원에 관해 우리는 구약 시대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의미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때 교회는 지금의 제도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에 의해 모이게 된 공동체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조직화된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형태에 관해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대표적인 정치 형태인 교황제도, 감독제도, 회중제도, 장로제도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지난주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구약부터 이어져 온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다. 그렇기에 교회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되고 발전되었다. 교회의 정치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제도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치제도의 장단을 잘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난 강의, 교회 기원과 형태에 관해 복습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오늘 강의인 현 시대의 대표적인 과제, 사이버 교회에 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론 성도의 삶의 터전 세 번째 강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론을 공부할 때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주님의 방법으로 잘 이겨낼 것을 결단하는 복된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로운 성도의 삶의 터전 세 번째 시간 강의 요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PPT를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교회로운 성도의 삶의 터전 세 번째 주제는 사이버 교회입니다. 인터넷이 현대 문화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던 지난 2년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 사회 속에서 사이버 공간은 이제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핸드폰 속에 있는 사이버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보다 내가 평소에 즐겨보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더 큰 내적 친밀감을 주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상당수 기독교인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사이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에 등록하여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영상을 시청하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태도는 성경적으로 옳은 모습일까요? 오늘은 신도가 왜 지역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사이버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왜 교회에서 예배를 보겠습니다. 예배는 크게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예배고 다른 하나는 개인 예배입니다. 공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반면에 개인 예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된 교회로 지체들이 모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공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때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모여 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주일에 정해진 곳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이렇게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주일 공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이웃을 만납니다. 반면 개인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교회의 예배를 공유하기 위해 공예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교회 예배인 공예배를 보완하는 신자의 예배로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예배원 의미를 생각하면 예배는 교회에 참석해서 드려야 합니다. 사이버 교회는 특수한 경우에 보도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교회 예배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역교회와 사이버 교회는 결코 경쟁적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와 사이버 교회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는 지역교회에 가서 드려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과 연관해서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공동체이기에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를 규정하는 네 가지 표식,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타도적인 이 네 가지 표식과 특징은 모두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말합니다. 이때 교회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오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연장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로서 현재한다. 승천과 재림 사이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형태이다. 한 개인의 신앙과 결단이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 양식입니다. 심지어 개인의 고백이라고 결단하는 신앙조차도 교회적인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를 떠난 신앙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응답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비록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개개인의 기독교인의 입을 통해 일어나지만 이 신앙 고백의 주체는 각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고백은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행해지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각 개인은 그냥 단순한 자연인인 개인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복음을 듣는 것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루어진 일이고 복음에 응답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교회의 지체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교회라는 공적이고 책임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칼바르트의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주체는 교회인 바 따라서 개인 그 자체이거나 혹은 개체성을 띤 어떤 인간적인 혹은 심지어 신성한 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의 지체 징표를 지니고 있음에 의해서만 개인이다. 개인이 신조의 의미에서 나는 믿는다고 할 때 그는 개인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것은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적이고 책임적인 의식 속에 자신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말씀을 듣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각 개인을 통해 일어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이 교회와 분리된 사적인 인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비록 개인이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그 고백은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가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공동체에서 고백되며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에 관해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특별 계시를 품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말씀 없는 신앙, 교회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지혜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미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를 겪으며 탈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보다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이버 교회는 참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교회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가장 약화된 교회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사이버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깊은 고뇌를 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사이버 신앙 유목민의 경우가 많고 자신이 즐겨보던 예배 영상이 사라지면 다른 채널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공동체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이상 현 시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깨우침을 줍니다. 현 시대가 워낙 개인적인 삶과 만족을 중요시하는 풍조이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 차선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실제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예배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교회는 성례전이기에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례전은 형식적인 종교 의례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7개의 성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례와 성찬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사입니다.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2개의 성례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찬은 종교개혁자들이 온 힘을 기울인 주제였습니다. 성찬의 핵심은 기독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찬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심각했던 이유는 이 논쟁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는지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입니다. 성례전으로서 세례와 성찬이 모두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성찬을 교회와 연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임재 방법에 대해서는 교파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현존한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선포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들려지듯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보여집니다. 성찬은 상징이 아니라 말씀의 현재적인 화육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납니다. 보네퍼의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례전적 존재는 그의 특별한 의지나 속성이 아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교회 내에 성례전으로 실존한다. 그리스도는 성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현존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뿐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됩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 성찬에만 참여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은 성찬에 대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성찬은 어떤 행성지를 향해 가는 기차의 기차표가 아닙니다. 성찬은 어떤 특정 행위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표식이 아니라 성찬은 그것 자체가 성립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에 위치합니다. 성찬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성찬은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버트 뱅커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보면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만찬을 항상 함께하는 장면이 꼭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대의 교회에서도 성찬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을 보면 주의 만찬, 성찬신 집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성찬 혹은 주의 만찬은 자주 거행해야 한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목사와 각 교회 당회원들이 저희 손에 맡겨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육하기에 가장 편리한 때를 찾아야 한다.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이 거행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여러 개신교 종파에서 성찬을 매주 혹은 자주 행합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상당수의 개신교 교회가 성찬을 매주 행하기 어려워 횟수를 줄여 시행하고 있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 안에 성찬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이 비록 성찬을 행하지 않더라도 모든 예배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매주에 드리는 교회 공동체 예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지체가 되는 사건이며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가장 분명한 시간인 성찬을 피한다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회 현장과 각각 가정에서 성찬 키트가 함께 사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지역교회를 사이버교회가 보조해주는 대표적인 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사이버교회가 지역교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역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온라인 사역을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진행하는 데 생기는 어려움과 사이버 상황이 주는 철저한 한계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말하는 사이버 교회는 보조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그 말에 크게 공감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역을 실제로 감당해 본 사람들은 특별히 모자이크 성찬식을 진행하기 위해 각 가정에 성찬 키트를 배달하고 함께 성찬을 진행했던 분들은 이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하지 못한 성찬의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례전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지역교회로 모여야 하고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지역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 교회는 사귐이기에 지역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신자들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선택된 백성은 언제나 공동체의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단수로서 내가 아니고 복수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신자의 교제가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교제가 부분적인 교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인격적인 교제는 시간과 공간의 동시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그 동시성을 바탕으로 교회라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의 사귐이 일어나고 동시에 신자들 상호 간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이버 교회가 지역 교회를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인터넷 예배에서 전인격적인 사귐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은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요소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만 교제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전인으로서 영과 육이 하나인 통일체인 몸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교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정신적으로만 만나는 사이버 교회는 큰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 교통인 신자의 교제는 정보나 지식의 나눔이 아니기에 신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삼위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구원받은 신자들과 전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불가능한 사이버 교회는 큰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실제로 만나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지역교회는 이 부분에 관해 넘어설 수 없는 큰 강점을 가집니다. 신자의 교제, 전인격적인 교제는 때로는 실족한 형제에게 용기를 주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신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몸과 몸이 마주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가는 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신자를 인도합니다. 기독교인의 사귐은 어둡고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인내하고 힘을 주는 신도의 견인이며 교통입니다. 이는 마음으로만 심정적으로만 나누는 교제가 아닙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교통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끌고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드리는 전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코로나 2년 시간 동안에 유튜브에는 나름대로 온라인으로만 구성되었던 신앙 공동체가 출몰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공동체를 바라보며 신선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하며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공동체 중에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연결되지 않은 공동체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모임을 지향했지만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화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정신적인 부분으로만 연결된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인적으로 교제할 때만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사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몸을 입고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만 와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영지주의자들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와 사귐을 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인 섬김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교부들이 이 영지주의와 맞서 싸우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인터넷을 통해 영적으로만 행해도 신앙생활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참으로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을 오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과 육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고 구체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강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사귐, 신자 간의 사귐을 함께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이버 교회는 지상 교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교회는 지상 교회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챕터, 병행과 보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교회가 지상의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교회의 보조적인 역할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사이버 교회의 선한 활용을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만나지 못했던 그때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에게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정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세계 어디에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이념적인 이유로 교회가 없는 곳이나 교회 설립이 제한된 곳에서 사이버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였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분이나 병환으로 교회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이버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이유나 지역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이버 교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교회와 사이버 교회는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사이버 교회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중요한 보조 방법 중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객을 바꾸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이버 교회가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이버 교회를 유지하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기울이는 그런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에 모여야 한다. 교회는 성례전이기에 모여야 한다. 교회는 사귐이기에 모여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교회가 지역교회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지역교회에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구닥다리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역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흔들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교회에 모이는 것에 더욱더 큰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써 모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와 사이버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여 주의 복음을 더욱 잘 전하고 싶습니다. 소외된 사람에게 더욱 잘 다가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도구에 현혹되어 주께서 허락하신 본질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지역교회로 모이며 여러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로운 성도의 삶의 터전 3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만 남았네요. 우리 끝까지 교회에 대해 열심히 다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